14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지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도 온 마음 다해 늘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에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씻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신겨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또 자랑하고 싶고 또 드러내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우리 가문이 어땠다, 또 우리가 또 교회도 이런 교회에서 다닌다, 이런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늘 하나님 은혜를 사랑한다, 우리 이런 것들을 늘 드러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의 여배우가 한 방송에서 자신의 집안이 증조부 때부터 의사 집안이었다는 얘기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큰 화제가 되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파만파 논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하니까 또 고종 황제를 자기 증조부가 치료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일본에 가서 유학했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지목이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그것이 친일 행적이 드러나가지고 또 광복절을 앞두고 참 일파만파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우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부 때부터 의사 집안인 거 자랑하고 싶은 건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논쟁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만두고, 한 배우가 너무나 큰 상처받고 또 아픔을 경험하여서 자기 인생에 너무나 쓰라린 그 상처를 갖고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젊은 한 배우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로 많은 배우들이 큰 상처를 입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그런 논쟁들은 뒤로 하고 우리가 가진 이 마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욕구, 여러분,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허영심, 케노독시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심,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는 케노스라는 단어와 이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사용했던 것이 독사라는 그런 단어죠. 이 케노스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영심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6절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과도하여 자기의 허영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니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은혜를 있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헛된 영광, 케노독시아, 이 허영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신 것도 바로 이 허영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이 많은 무성한 나뭇잎이 있는 것을 보시고 푸르른 나뭇잎이 있는 것을 보시고 혹시 무화과가 열려 있을까 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셨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실망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 가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가서 보셔서 배를 채우고 싶으셨는데 무화과 나무를에서 열매를 하나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실수하신 것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까? 혹시 잘못하고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것 아닐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죠? 그렇죠? 예, 오늘 반찬이 뭘까? 오늘 누가 반찬을 맛있게 할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속이 꼬르륵 소리 나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밥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밥 생각하면 먹고 싶죠. 당연히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여러분 먹고 싶은 욕구를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한두 끼, 세 끼, 네 끼, 며칠을 굶어보세요.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마음을 갖고 계셨기에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짜증나서 그냥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과연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잎사귀로 우리 예수님의 눈길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의 포인트로 말씀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자, 다음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있는 데를 갔더니만 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까지 말라 있는 것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인
어떤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 보았죠. 예수님, 왜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까?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더라고요. 예수님께 그렇게 여쭤본 거죠. 하루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음을 이 베드로는 알고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실망을 하셨기 때문이죠. 무엇을 실망하셨을까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무화과 나무는 때가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의미를 담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이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생명력이 없는 그 나무가 완전히 못 쓸 것으로 뿌리까지 말라버리고 거칠만 화려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나무에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더라도 그것에는 자라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법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가지에 아무런 것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칠애를 우리가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로 돌이켜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찬양대회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서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기쁨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양대를 보면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대 설 때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듣지 않았습니까? 찬양대원들도 귀걸이 좋은 거 하지 마라, 화려한 거 하지 마라, 목걸이 번쩍번쩍한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맨날 그 목사님들이 찬양대 헌신 예배나 세미나 때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단골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예쁘게 보이려고 목걸이 하면 안 됩니까? 또 뭐 귀걸이 좋은 거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도 하면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청가대의 찬양을 들어봤을 때 제 눈으로 어떤 성도가 목걸이를 화려하게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귀걸이를 좋은 걸 했는지 하나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경 쓰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특히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어떤 라디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최근 요즘에 많은 SNS인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기쁘죠. 근데 항상 기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찬양 들을 때 항상 기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항상 기뻐야 되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기쁘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이상하게 이 찬양을 들으면, 그전에는 은혜를 받고 참 그랬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찬양을 들을 때 이상하게 불편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스피커로 찬양을 듣는데요,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스피커 소리가 웅장하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듣는데 찬양이 듣는 것이 이상하게 불편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하기에 그 찬양이 어떨 때는 은혜로 들리고 어떨 때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화려한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허영에서 벗어나 참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진정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늘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셔서 그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무서워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전 안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하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치들을 다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성전 주변이 떠들썩해봤자 그것이 무엇이 도전이 되고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주변에는 떠들썩하게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 버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복잡하고 떠들썩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존재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감정을 넘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발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와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계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그 울지마 톤스의 주인공 고 이태석 신부가 뿌린 그 씨앗이 열매가 맺어져서 그 이태석 신부의 두 명의 제자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 사람은 2023년에 또 한 사람은 2024년에 내과, 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 인제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서 봉직하고 또 수련을 받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토마스라는 그 외과 전문의를 이제 인터뷰했는데요. 수련을 받고 있는 그 인터뷰를 그 수련회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이태석 신부가 추천하여서 남수단에서 장학생이 되어 한국에 와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의가 되어서 계속 수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과를 전문하게 되었는데 왜 외과를 선택했느냐? 그것에 대한 인터뷰의 질문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은 수단에 가보면 지금도 맹장염 하나도 제대로 수술받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모든 수련 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이태석 신부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치료하고 또 의료 그 부분에서 열악한 남서의 의료 부분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후학들을 양성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의대의 전문의로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참 명예도 얻을 것입니다.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 이태석 신부가 남겨놓은 제자라고 그렇다면 아마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소망은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준 그 신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오직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그리고 그 톤스에 있는 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섬김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에 빨리 맞춰서 그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가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거둬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끊임없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앞부분에 서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덧붙이십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을 거슬러서 마음에 품고 있거나 쥐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입힌 상처, 억울한 말, 섭섭한 감정,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이랬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지? 그런 마음을 담아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혐의가 있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도저히 그 말 때문에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언젠가 그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빼고는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에 이런 그 사람에 대해 죄에 대한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에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못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용서하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해 보이지만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누군가에 대한 편견, 원망, 억울함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다면, 진실로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잎사귀로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절대로 열매에 맺을 수 없는 것을 감출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으로 결코 내 안에 그 신앙의 본질,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나 그리고 많은 것을 통해서 나눔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거룩하지 못한 감정이나 원망을 품고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본받아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겉에만 화려한 잎사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서 어찌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가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만 바라보는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49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가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가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가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가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가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정자 권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대장으로서 또 꽃꽂이로서 늘 섬기며 봉사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오니 우리 예수님 닮아갈 때 늘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물질을 창고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찬양과 일천번제와 사랑의 도시락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최선을 다하여 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절대로 거짓된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세상 죄악에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마침으로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가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 및 세미나로 드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이고 장신대 개공교수인 서가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친 이후에 이번 여름 사역 때 수고하는 교사들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남성교회가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함께 참여했던 모든 보조교사들 다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시고 또 세미나까지 참석하셔서 그의 모든 진행되는 이런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3분의 2분기 주일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주일 구역 예배 전에 우리 1분기 때 했을 때 우리 많은 구역장들 또 강사분들 수고해 주셔서 우리 모임 장소 이렇게 붙여드린 그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이 교육자에게 얘기해 주셔서 혹시 인도해 달라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꼭 우리 구역장님들, 강사분들, 또 부구역장님들 각 구역에 잘 모이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신 분들 이번에 함께 모여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꼭 독려해 주시고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제 식사는 우리 남성교회가 준비합니다.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여 집사님께서 성경 필사 4권을 완필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5명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가족이나 친척과 이웃 중에 혹시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교육자에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자원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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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폐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모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